1월 12일 가정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인도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옆에 보니 그물을 싣고 있는 배 두 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한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그 배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는 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든지 그것은 예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일에는 참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종교적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에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기 잡는 건 제 일이고 제 직업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오랫동안 어부의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단지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영역에 간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신이 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종교적 영역에만, 경건한 영역에만, 교회와 관련된 일에만 예수님의 간섭과 도움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구체적인 삶들,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일들, 직장과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 나의 생업,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구체적인 영역까지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참된 구원의 의미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소비 패턴, 옷을 사는 것, 집을 사는 것, 자동차를 사는 것, 외식을 하는 것, 주식을 하는 것, 거래처와 계약을 맺는 것, 그때 뒷거래를 하는 것, 뒷돈을 챙기는 것, 눈가림으로 일하는 것, 직장에서 사람과 일을 적당히 속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간섭을 하시면, 참견을 하시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간섭을 하면 내 삶이 힘들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일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까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기가 너무 잡혀서,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동무 옆에 있는 다른 배에 요청을 합니다. 두 배의 고기를 나누어서 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기가 많아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영역까지 주인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간섭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참견하도록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실 것입니다. 막힌 곳을 뚫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일을 경험하고 두려움과 흥분에 휩싸입니다. 동시에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신적인 존재와 같은 예수님 앞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도무지 당신과 같은 분과는 함께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수님 앞에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너가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낳기 위하여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일꾼으로 삼아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주님의 이 일에, 사람을 낚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건을 목격한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썼지 않았겠습니까?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본 헤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아주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여분의 존재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여분의 존재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전부입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십니까? 모든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저 여분의 존재에 불과합니까?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전부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모든 것을 움켜쥐고 거기에 예수님을 얹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여분의 존재,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여분의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전부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영역까지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도록, 그분이 나의 삶을 참견하시도록,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배에 고기가 가득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기고 오늘 하루 모든 삶을 맡기고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째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영역까지 다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온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낚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영육관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